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이 말을 이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믿었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다가 구원의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가 구원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유일합니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저속변이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저속변이로 흔들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구원을 바로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나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자기가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 가운데 있지만 또 어느 날에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침체기예요. 그래서 겁나는 거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은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기도 응답은 받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내 행위에다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요즘. 내가 요즘 예배 때 은혜를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예배 생활이 아니라 뭔가 가슴 뛰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요즘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내가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가 내가 요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로 연동해서 판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하고만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구원을 주셨다는 바로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공급되어지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나의 결심과 결단이 믿음을 만들어냈거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구원의 성격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 이것을 의롭다 하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원, 관계의 회복, 이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지는 관계가 된 것,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바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다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바로 천국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한문으로 천국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걸 우리나라 말로 풀으면 하늘나라 아닙니까? 천국이 하늘나라죠. 하늘이라는 것은 다만 스카이, 이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분, 통치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뭡니까? 현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입니다. 천국이 임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천국을 살자, 그거죠.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자,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누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또 2절에서는 1절에서는 의롭다 하심, 또 하나님과 화평, 그러더니 2절에서는 이 부분을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은혜에 들어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을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속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인생살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살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천국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안다는 것은 다만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게 허락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그냥 산다는 그런 물리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에 보면 언제 행복합니까? 뭐 어떤 분들은 집 살 때 행복하고 재산이 좀 더 늘어나면 행복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뭐 잠깐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저 밑에서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 남편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맨날 나를 보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네, 이걸 알아가는 거죠.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하고 또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내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죠. 그게 행복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부부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집이 없어도, 우리가 망해도 당신과 함께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고, 당신과 함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이런 거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결혼 생활의 전부가 집 장만하는 게 전부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서로 관계가 나빠지면 서로 집 차지하려고 여러분 정말 부부가 재산 갖고 싸움하고 이혼할 때 뭐 그렇게 싸움하면 그거 정말 추악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나를 구원하셨다. 옆구리 찌르는 나를, 머리에 가시관 씌우는 나를, 양손에 못을 박아버려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욕하는 그 온수짓을 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냥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고백한 것 같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많이 알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맨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듣고 성경 읽기를 통해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소문으로만 듣고 끝날 일이 아니죠. 그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거죠.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내가 내 인생에서 알게 되었어.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이것이 뭐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랬는데 그 주님의 소문으로 들었던 그 주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들었던 그 주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거 고백입니다. 부흥은 여러분 막 교회에 성도 수가 많아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면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읽었던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내게 허락한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을 허락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게 허락한 구원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이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게 허락한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 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우리가 환난을 줘요.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환난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 자원 혹은 정신적인 힘 이런 걸 다 동원해도요 우리는 무기력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뭐냐면 환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아무리 여름이 몸부림쳐도 우리에게서는 해답이 없는 상황이 환난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내 헌신과 열심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환난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우리 주님은 애면하지 않죠.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그 환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평탄한데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분 없죠.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이 있으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마다 여러분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이야기할 때요 얼굴에 하색이 돌잖아요. 뭔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경험, 놀라운 경험, 아름다운 경험, 복된 경험을 한 사람, 소망의 경험을 한 사람, 그 놀라운 자기만의 경험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하고
한 30분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진짜 그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지, 관계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지 맘대로 살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한 30분 이야기해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자기 인생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막 이야기할 때마다 막 흥미진진해져요. 막 넘쳐나요. 말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 정치 이야기나 했었고, 경제 이야기 했었고, 돈 이야기 했었고, 맨 죽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런 이야기 할 때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의 녹두리가 밤을 새요. 술 한잔 먹여놓으면 이건 뭐 맨날 며칠도 끄떡 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그 구원을 한도 끝도 없이 자랑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환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죠. 여기에 보면 환난의 인내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환난 만나면은요, 가장 우리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실력 없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환난을 만나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적당한 환난이면 우리 다 견디잖아요. 우리 다 신사적이에요. 말도 여전히 우아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감정의 실력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을 만나면 뭐 거의 뭐 미친 사람처럼 거의 그 폭력배처럼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난 만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환난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환난 만나봐야 압니다. 근데 그걸 통해 뭘 압니까?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여전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우선은 하나님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요, 하나님의 인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환난에서 경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 힘든 날 뒤돌아보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안 망하고 산 거예요. 내가 그때 안 죽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신을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구원이 여전하게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아요. 내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살아가기로 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허락된 이 구원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사오니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기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마을과 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4월 16일에 우리 샤인 코스가 있는데 이 샤인 코스 때 참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양육 과정을 통해서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